성령 강림 주간 지키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또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생, 생명, 또한 구원 이러한 단어들을 같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아는 것, 믿는 것, 보는 것 요거를 또 같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믿는 거고 보는 게 믿는 거다. 좀 같은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두 번째 성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동참하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 모든 것을 통틀어 지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은하계, 그러니까 온 우주 천지 창조를 다 통틀어서 쓰는 단어가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아이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같이 하셨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 대신 그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이 있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출석 체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부인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진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3절과 4절만 보더라도 그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는 생명을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거기서 가장 먼저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사과, 열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이 된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끌고 가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생명 되신 그분을
너희들은 잘 알 필요성이 있어 라고 설명해요. 생명 되신 그분을 너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설명에 가장 잘 설명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같은 동의, 아는다라고 하는 말과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어. 그러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이 가득하려면, 예수님을 가졌는데 우리의 생명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려면 누구를 더 알기를 추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알기를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바 된 분,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하자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골로새서도 그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해 내놓으신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요, 시속 1670km로 돈대요. 지금 1670km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60km, 1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1670km로 돌고 있대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남극에 가 있으면 남극에서 똑 떨어질 것 같잖아요. 남극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뭐 동쪽으로 계속 가면 사람이 이렇게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얼만큼 시속으로 도냐면 10만 7천 킬로로 돈대요. 지구가 태양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지구가 태양을 10만 7천 킬로로 돈대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초에 30km씩 가는 거예요. 1초에 30km. 똑딱하면 30km 간 거예요. 여기서 30km라고 그러면 이제 강남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강 가기 전에 거기 30km잖아요. 여기서 거기 똑딱하면 벌써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말 오묘하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창조해 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요한복음을 빌리자면, 골로새서에 말씀하자면 그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진 것만 가지고 우리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에 보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지혜가 주님을 아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할 때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내어버렸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요,
난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도록.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를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핍한 것의 문제예요. 결핍, 부족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아는 게 부족한 거죠. 그게 만약에 주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양실조처럼 결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먹고 또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실비실 마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사하게 되죠.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기로 날마다 추구하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 즉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성경을 말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눈을 날마다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누구께 맞춘다고요? 예수님께 맞춘다고. 근데 그분이 무슨 분이신가? 성경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부끄러움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내야 되겠죠. 또한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을 얘기하자면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금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십니다. 2절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3절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4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께서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5절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면서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것도 주님 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저녁에 다시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 하잖아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거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 주님은 잠도 안 자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는 분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 언제 찾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같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들면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 주님 찾을 수 있는 힘조차, 주님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은 1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4절 말씀에 보면 18장 시편 18장 4절 말씀에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고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고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다. 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가 너의 왕이 되게 할 거야 기름 부었지만,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다윗이 가장 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또한 이것이 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춘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거치는 것도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뭐 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도록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빛은 살리는 빛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또한 13장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설교를 했지만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은 그거 무가치한 거야, 게임 무가치한 거야, 오락 무가치한 거야, 도박 무가치한 거야, 세상의 유익 무가치한 거야 가르쳐 주시죠. 네,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들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무가치한 것들로 내 눈을 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인하여 더 주께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눈을 누구께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내 심령이 정말 바삭바삭 말라져 있구나.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 나를 채워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담비라도 좋으니 부어달라고, 이슬비라도 좋으니, 이슬이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감히 말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는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웃으세요? 과거에는 주님 나에게 그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점점 지나갈수록 아니요, 그 폭포수 말고 조그만 냇물가라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가 줄은 게 아니고요, 그 은혜만이라도 너무 족하니까 마치 여인이 자녀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이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날마다 그 은혜가 만나처럼 내리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